벌써 2월 달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 기본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해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이 없는 생명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 역시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통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평소에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괘씸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일전을 계획하게 되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 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전쟁하자, 괘씸하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아합 왕에게는 없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맹세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가 전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이런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을 누가 가졌는가 하니 아합 왕이 가졌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아합 왕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괘씸하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전쟁이라도 해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전쟁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맨 처음에 보인 반응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가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왕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자.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건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건강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2024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도 오늘이 18일, 중순을 훨씬 넘는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금년 한 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에게 존재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 속에도 희미하게 신적인 본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삶의 순간순간 자신이 약해졌을 때 희미하게 신적인 본성, 잃어버린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삶이 곤궁해지면
그들이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조상님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조상님들이여 나 좀 도와주시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신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신은 자신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신은 나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을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신은 나를 돕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주권은 아직도 나에게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 삶을 승리하고 내가 복받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겠는가? 삶의 주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이 있어서 아합의 왕궁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는 겁니다. 왕이 팔라고 하니까 안 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못 팔겠다는 거예요. 이 나봇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못 팔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합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역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되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를 지키는 문제, 물론 성도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이 산업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만 것, 나 자신의 이익된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를 못했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좀 비유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우리 인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아합 왕에게 그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던 이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한 일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멸망과 죽음과 저주에 이르는 길로 그 길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승산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일같이 보이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끄덕끄덕 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에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왕 베나닷과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약조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의 조상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이스라엘의 땅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왕과 왕과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지켜야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꼬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꼬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모든 세상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이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면서 그와 사돈 관계에 있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합 왕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 왕은요, 적어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최고로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합해서 아람 정도 공격하면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없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과의 관계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먼저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더 무게중심을 어떤 일에 더 두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두고두고 쓰는 말이 있죠. 속에 담아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에 담아만 두지 말고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속에만 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주변 나라의 영향으로 우호 관계를 맺어서 한 배를 타기는 했지만 여호사밧 왕을 움직이는 중심은 아합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을 움직이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고 한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 성품들이 다 좋으셔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마음의 추가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야. 나를 움직이는 중심추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중심추를 나에게로 돌려보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서도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회 다녀도 별 효험이 없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상에서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 때문에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주세요. 여호사밧 왕의 요청을 받은 아합 왕은 즉시로 그 주변에 왕과 함께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합 왕이 언제부터 그처럼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세벨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아직도 선지자가,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의 요청 한마디에 왕 앞에 나온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을 위해서 애언을 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도 이 선지자들이 왕을 위해서 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의 눈이 열려있는 여호사밧 왕의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습을 바라다 본 여호사밧 왕은
그들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요. 대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바라본 여호사밧 왕은 그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 외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들 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는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던 이런 직분자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여호사밧 왕이 그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틀렸어.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없느냐고 왕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해버리고 이들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없냐?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외에 또 다른 물을 자가 없느냐? 나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 주시고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변의 영적인 눈과 함께 또 영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은 그 응답에 동참할 때, 그 응답대로 동참할 때 그 은혜와 그리고 생명과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본문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7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예언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여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이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음을 선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종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믿음의 반응을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버리면 그거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물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이 있어요. 첫째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관적으로 듣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쩔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언제 목사님이 저거 알고 나를 치고 있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관적으로 듣는 것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남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그런 설교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이 분명히 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삭이 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흉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계획 다 했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순종의 현장에서 100배의 축복으로 이삭에게 역사해 주셨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왕만 공격해라.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갔는데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평민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 어떤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치료하러 나가려고 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곳에서 죽고 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